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천국운동 이제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천국운동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역시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첫째는 이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유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건들, 또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사건이나 여러 가지 가르치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산상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설명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경험을 시켜주신 것이죠. 경험. 경험.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많은 특징이 있지만 이 많은 특징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 특징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특징 속에는 인격성이 들어있고 이 안에는 자유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 지배받고 억압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느껴서 감사하고 존귀하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자유인으로 살았죠. 질병에 시달림 받지도 않고 죽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면서 인간은 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종이 되고 그리고 질병에서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오게 되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자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에서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는 억압된 그런 약육강식의 질서 속에서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분의 나라,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분의 나라의 특징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해 있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요. 죄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데서 자유하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또 찬양과 또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 묶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이 세상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자유했다가 또 우리가 스스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리지 못할 때 바빠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러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 것들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것이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나라, 이 자유가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그 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의 문화,
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문화,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데는 먹는 음식을 어떤 나라에서는 안 먹는다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안 먹는 음식을 어떤 나라에서는 영양분으로 잘 먹는다든지, 이런 문화, 언어의 문화, 또 뭐 의복과 또 그런 어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하는 그런 문화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있죠. 그리고 이 문화 속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 문화를 그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나라의 문화를 살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의 것만을 보고 들은 우리들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문화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처음에 에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문화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의 문화가 들어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환경. 여기도 아름다운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천국도 역시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하지만 모든 건 다 피하지만은 바로 이 사랑의 질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의 문화 혹은 신본주의 문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문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쫙 쫓겨납니다. 딱 쫓겨나서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제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문화가 계속해서 또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가인은 인본주의 문화, 아벨은 신본주의 문화.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제 두 가지의 문화가 이렇게 세상 역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인본주의 문화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인본주의 문화가 발전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 문화는 온 세계에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을 이루고 가나안의 문화를 이루고 아시리아 문화 이루고 페르시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문화를 이루고 또 로마 문화를 만들면서 오늘날엔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바로 이 인본주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신본주의 문화도 역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오늘날 온 세계 속에 퍼져나가면서 인본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신본주의 문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고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본주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문화의 특징은 뭘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문화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환경, 그 다음에 종교죠. 하나님과 관계, 그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러다가 인간이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 이걸 조금 더 포함을 해서 5가지 요소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 문화와 인본주의 문화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5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자, 신본주의 문화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인본주의 문화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 네, 인간이 중심이에요. 근데 언뜻 보면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된 문화가 더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분을 닮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렇다고 놓고 볼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그의 형상을 가진 자녀가 있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가정 속에 언뜻 보면은 그 중심이 아버지, 부모 같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중심은 실제적 중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분의 나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인본주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인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돈이 중심이에요. 물질, 힘이 중심이에요. 그 힘이 없는 인간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밖으로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밀려나가지고 또 새로운 노예로 살게 되고 고통과 좌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가 계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문화, 이거를 신본주의 문화, 천국의 문화, 또 인간들의 문화를 바로 인본주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신본주의 문화는 천국이 중심이에요. 천국. 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나라, 에덴 동산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인간은 영원히 그 나라에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는 천국에 대한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고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세상은 천국이 없어요. 인본주의 문화는 오직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이 속에는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싸워야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서로 막 죽여야 되고 이런 침략과 이런 것들이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것밖에는 모르고 마지막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본주의 문화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영적인 것이 중심이에요. 영혼의 세계. 예? 물질보다는 영혼의 세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혼은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본질.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세계는 육체가 중심이에요. 육체. 네. 물질이 중심이에요. 물질. 네. 이런 것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가 발전을 하면은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육적인 거. 그런데 그 안에 영혼은 병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신본주의의 특징의 네 번째는 질서, 살아가는 질서. 인간과 인간의 질서,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 이 질서가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 네. 사랑의 질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막 이 약한 자들은 노예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질서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 약육강식이 들어있어요. 약육강식. 약육강식. 그래서 이 약육강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 인본주의 바로 진화론의 가치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항상 고통을 받아요.
옛날엔 정치적으로, 지금도 그런 어떤 틀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신본주의는 구원이 중심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인간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인본주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받을 존재로 보지도 않아요. 구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본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영혼 중심,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질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자들의 삶의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분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뭐예요? 천국의 문화. 천국의 문화는 이 5가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5가지의 문화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역시 예수만 달랑 믿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세상 나라에 태어나서 땅의 것밖에 알지 못하고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의 나라를 항상 잘 배워가지고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난날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뭐 캐나다라도 보내고 많이 보내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선진국의 학업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진 나라, 어떻게 보면 인간이 꿈꾸는 가장 고차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나라, 정말 모든 인간의 가치가 존중이 여겨지는 나라, 이게 바로 그분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천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하나씩 우리가 그 나라를 물론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 오셔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날 따라와라, 날 배워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단 일부분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서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문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은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 문화 가지고 살더라도 우리는 천국 문화 가지고 또 아내가 세상 문화 가지고 살더라도 남편은 천국 문화 가지고 자녀들이 세상 문화 가지고 살아도 부모는 천국 문화 가지고 살고 또 부모가 세상 문화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천국 문화 가지고 살면 어느 땐가는 야, 넌 좀 다르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좀 다르다. 야, 네가 살아가는 스타일 어디서 배웠니? 그거 참 좋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그런 정도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삶의 문화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나라 문화 그대로 가지고 살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에 오면은 서로 멋지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예배드리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또 그냥 가정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의 똑같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망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도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의 나라 문화를 우리가 배워서 그 나라 문화를 하나씩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신본주의 문화 이 5가지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정리해 보면은 그분의 삶에는 이 5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주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익히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보는 것이죠. 이제 물론 더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학교라는 또 이런 그 특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가르치신 천국 문화의 요소들, 진정한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들이 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문화는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찾고 또 원하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성공, 인생의 성공에 참된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는 바르게 익히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살아가신 천국의 문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문화예요. 네, 하나님 중심의 문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자꾸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하나 될수록 내 안에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들이 이게 개발이 됩니다.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동물성만 자꾸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 리더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과 합체돼야 돼요. 애들 말대로 게임하면서 힘이 모자르면 합체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과 탁 하나 되면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도 다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멀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도 막 엄청 크게 느껴져서 이게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잘못된 길 안 갑니다. 항상 바른 길 가려고 힘쓰게 되고 그 바른 길 가는데 노력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막 매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난다. 내 안에는 엄청난 능력들이 살아난다. 이게 살아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싫어합니까? 자기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희생합니까?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싫어합니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부담 느끼는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내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신본주의의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